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입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하고 우매한 인생이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소망교구 어르신들 야유회가 있습니다. 8시 50분까지 오시면 되는데, 일기예보가 내일 아침 기온이 6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교구 뒤쪽에 김기숙 어르신 요양원에 계신데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에베소의 말씀을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독교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 기독교인 우울감에 입사해 있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엄청나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불안하고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5명 중에 1명이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한 단어이지만 크게는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큰 다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기업이 되었다가 아니라 기업을 받았다. 받았다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속 좀 받으셨습니까? 상속 받으면 기분이 좋죠. 공짜 같잖아요. 공짜. 상속은 좋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속자가 되었다, 기업을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금요일 예배에 보고 있듯이 그 땅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약 6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약속의 땅을 지파를 따라, 가족을 따라 적당한 크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합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원한 몫은 이 땅에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 내가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개역 성경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처럼 기업이 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3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인데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을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나의 소유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이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의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열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류민과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에게서 이방인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어서 거류민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캄보디아 문제 시끄럽잖아요. 캄보디아 가 있는 한국인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함부로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세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류민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너희, 사람들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가 정말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 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소유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동안 수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금수저. 누구 집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참 세상 편하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우리는 매 끼니를 걱정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거 걱정하고, 철마다 아이들의 등록금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 걱정하고, 또 노후도 걱정하고 이러는데 다 이렇게 나는 이번에 비즈니스 타고 어디 아프리카 여행 갔다 왔다고.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 봤더니 아프리카 막 여행은 1,8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갔다 왔다고. 거기서 사온 물건 막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 부모 잘 만나서 참 편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의 수저로,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 아까 베드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하 만국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영광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겁니까?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2절에 가면 내가 행여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겠습니까? 행여 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을 건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이런 구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기업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물 가운데, 네가 강을 건너더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이, 그 강이, 그 물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안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쟤는 너무 탁월한데 나는 너무 못해. 쟤는 너무 엄청난데 너는 너무 초라해. 나는 뭣도 못하고 나는 무엇도 없고 나는 정말로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나누어 놓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그 기준으로 갈라놓고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마치 우리의 가치가 계속해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정말로 대단할 것,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삶이 자꾸만 우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괴롭힐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계속해서 그 잣대로 우리를 갖다 대면서 우리는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다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천국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악함과 추함은 지옥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는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던데 금 좀 사셨습니까? 저도 아프리카 갈 때 있는 반지란 반지는 다 팔아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반지 딱 끼고 있다가 화장실 갈 때 주머니에 떡 넣어놨는데 볼일 봤는데 일어나는데 순간 빠졌어요. 와, 상상도 하기 싫으시죠? 지저분하잖아요. 묻었는데 물 내리실 겁니까? 아무도 물 안 내리실걸요? 여러분은 바로, 우리 중에 진짜 어떤 분은 바로 손을 넣으실 겁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기에 가치 있는 건 뭡니까? 내 반지예요, 반지.
반지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반지는 거기서도 귀해요. 그게 거기 떨어졌다고 물 내릴 정도면 부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반지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지가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맨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변기에다가 내가 용감하게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물 안 내리면 물 안 내려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갑 낄 틈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팍 넣어서 안 보이면 찾아야죠.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떨어졌다고 천해졌다가 어디 있으면 귀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귀하고 여기 있으면 천하고 여기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당신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 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죠?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눈이 없으니까 그 귀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함부로 하는 이유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까막눈이어서. 이 눈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같이 귀한 사람을, 우리같이 귀한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딱 내 수준이 그건 거예요. 내가 보석을 구별할 줄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평가 때문에 우울해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엇이 있다고 무엇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 평가에 마음 쓰지 마시라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앞부분이 좀 말씀이 복잡해요. 근데 되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나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봤던 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불안감 속에 살지 말라고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감추시는 왕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1초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녀 보는 공은 없다, 손주 봐주는 공로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봐줬는데 아니 물 한 모금 갔다 오는데 갑자기 애가 콕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딸이 와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엄마 뭐 했냐고. 그 지가 보든지. 난리 칩니다. 내가 뭐 30분을 물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1시간을 물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저기 정수기한테 정말 10초 갔다 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다쳐요. 이런 일들이 아이보다면 꼭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분명히 나의 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분명히 나의 시간에는 이게 맞는데, 나는 집에서 출근할 때 계획을 했고 이 시간에 나가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앞에 사고가 나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불확실한 일들이며 언제나 두려움이며 이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시간은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우울감과 불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머무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어려운 이 터널 속에 있어서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그 사실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전도가 참 안 돼요, 그죠? 이사 오시는 우성 아파트, 이 주변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나 봐요. 물론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언제 이사 가냐고. 그래서 잘 안 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상대편 변호사를 만나더니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고예요, 회고. 우리가 당신을 고용할 때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을 우리의 변호사로 선임했으면 당신은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주는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에게 비싼 수임료를 주고 당신을 선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때, 그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또 이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있다 그러면 다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 이러면 되게 손해보고 그게 되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 되게 억울해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면 다 돌아옵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잘해 보십시오. 다 돌아옵니다. 남을 위해 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묘하게 이 사단이 이 시대에 자꾸 심어주는 정신은 누구를 위하여 이러면 이미 사람들이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는 뭐요? 은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읽었었거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맨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그들에게는 많은 마차도 없고 말도 없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딱 두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말도 없고 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여기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거 안 주시고 뭘 주셨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율법이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그 땅에서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율법이 능력의 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증거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딱 막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사실은 여러분에게 손해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우리가 그의 기업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 평안을 누리시며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당신의 기업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